있는 선생들과 논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열이 납니까? 제가 우리 인선을 잊어버렸다가 찾고 나서는 그 한 번을 딱 안아주고 나서 그때부터는 엉덩이를 얼마나 때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배기 싫고 저대로 내버려 둘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거를 다시 한번 얼굴을 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나 미워서 죽겠는데 마리아의 심정은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사흘을 찾아 헤맸는데, 저는 불과 3-4시간을 찾았는데 4흘 동안을 찾아 헤맸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는 더 미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했습니까? 왜 나를 찾냐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냐고 얘기하니, 내가 아마 요셉 같았으면 그거 그대로 안 놔둡니다. 벌써 종아리를 몇 대 때려도 때렸지.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걸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성전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아들된 내가 바로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고 나니까 그곳에서 온전한 역사하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 가운데에, 내 영혼 가운데에, 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거하는 이 성전이, 내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야 비로소 내 삶 가운데에 기사와 이적과 역사하심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죽어도 안 일어나죠. 나는 있지요. 성전은 있어도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역사하심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고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내 삶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내 삶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소경과 전자들이 나음에 고쳐주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며, 오늘 그들이 고침을 받고 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했던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뜻과 내 힘과 내 지혜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성공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거듭하면서 낭만과 기쁨과 좌절과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서 내 삶이 이뤄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주인으로 삶은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대리자로 한번 찾아오시면 우리에게는 실패와 좌절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에 고민과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에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대로 상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에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때부터는 나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들어와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나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을 하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기사와 이적들을 이상히 여기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시작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방해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랑을 맺는 관계가 되어지면은 그것을 끊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악한 영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때로는 환난으로 곤고로 핍박이나 기근으로, 때로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위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번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마귀의 유혹이 넘어옵니다.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면 그것에서 넘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겨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넘어졌다 일어납니다. 아니요, 지금도 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마귀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날마다 제가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치열한 전투 속에서 내가 이겨야만 오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하심과 그러한 크신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무릎 꿇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들을 우리가 어렵다고 또 내 삶 가운데 끈질기게 다가온다고 내가 그것에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기적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성전과 이미 사단의 유혹 때문에 더럽혀진 우리의 신앙 생활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껏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포기했던, 내가 마귀에게 내어주고 악한 영들에게 더럽혀진 나의 마음과 내 영혼과 나의 믿음의 밭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는 거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느냐? 그러한 방법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워치만이라는 중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중국이 낳은 최고의 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혼의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길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마귀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과 의지로 연합하는 것이라, 협력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 이 세 가지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귀에게 이미 영혼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겨서 기도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는 이미 그들의 영혼 속에서는 마귀와 전투를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싸워서 내 영혼이 깨끗해져서 내 삶 가운데에 큰 변화와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한 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오늘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esolve라고 합니다. 결심. 내 마음에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정한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으로 통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심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목표로 잡고 내 모든 의지를 통하여서 그곳까지 달려가겠다고 결심한 것이 바로 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죄악에 물들게 하는 악령들의 일에 대항하려고 하는 결심, 내가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들과